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소망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욱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 전에 노아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광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4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늘의 원사 하나님 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기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난을 대하는 3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표정을 좀 최대한 밝게 해주세요. 예배 오셨는데 기분이 좋아야죠. 네, 하나님 만나는 날인데.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윤성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깜짝 놀라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가 한 주 쉬게 됩니다. 집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잘해주셨던 기도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구약에 보면 감사의 제목들을 항상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신 것을 한번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대되시죠? 무슨 말씀 나올지. 얼굴에서 막 기대가 그냥 뿜뿜 나오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커피숍에서 형제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형제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흔히 갖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고통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왜 아픔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막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사랑은 부족하신 하나님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오케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기본으로 우리 생각에 깔고 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나쁜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고 없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1장부터 지금 3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고통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장과 2장 말씀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씀의 주제도 고난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누가 너희를 헤아려?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수사학적 의문문이라고 하죠. 누가 너희를 헤아려? 헤아릴 자가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준다는 거죠. 해를 끼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해줘도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죠? 오늘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아마 네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대답했을 것이고, 로마 총독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을 것이고, 아니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마 대답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표현이지만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나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매년 15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죠. 매일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죽음의 위협, 폭력,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3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 직장, 그런 곳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쫓겨나고 있죠. 지난 2월달에 나이지리아에 있는 교회에 무슬림 무장단체가 들어와서 그 목사님과 자녀 2명을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는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무슬림 여기에 투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투표하지 않았다 그럼 다음에 와서 다시 보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실제 선거가 끝나고 와서 또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 4명을 죽였습니다. 2023년 나이지리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2150명입니다. 2023년 4월 수단, 선교사님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수단에서는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반군이 내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전투기 2대를 동원해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수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인종 청소의 희생양이 되고 전쟁과 기근 때문에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 소문만 들어도 체포당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만 해도 잡혀갑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친구하고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금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갑니다.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서로 해하고 그런 때가 온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때는 이거 보면서 이런 일이 설마? 근데 지금 뉴스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보험금 타려고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나 한국 교회는 과거에는 정말 부흥했었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크리스천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죠. 누구나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사회에서도 정말 착한 시민으로서 그런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매를 맞거나 아니면 어디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지는 않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해보세요. 욕먹습니다. 크리스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낙태, 동성애, 또 지옥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 나는 욕먹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고지식한 사람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포용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옳은 것을 믿고 행할 때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건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학생들 중에서 시험 좋아하는 사람들 없죠. 시험 보기 전에는 내가 그 시험 과목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 보고 나서 F나 D 나오면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알게 되죠. 내가 매일 수영하고 조깅하고 테니스 칠 때 나는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CT 찍고 콜레스테롤 검사하고 혈당 체크해 보면 그러고 나면 내가 정말 건강한 사람인지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는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나 시험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위의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내가 예수 믿는 정말 소수의 사람일 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하게 이렇게 대해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대할 때 절대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인데 고난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것, 특이한 것, 그런 것에 끌리게 되죠. 사람들이 기네스북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평범하지 않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책에는 나와 있거든요. American's Got Talent라는 프로그램이 18시즌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죠? 거기 나온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죠.
요즘에 임금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임금동? 네. MZ세대가 쓰는 말인데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라는 표현입니다. 뭐 틱톡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인기 클릭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돼요? 그거 보면은 정말 특이한 거, 정말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동물들, 뭐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때 계속 클릭해가지고 그게 조회수가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도행전 7,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이를 갈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 돌로 화가 나가지고 조용하라고 쟤 죽이라고 돌을 막 던지고 돌로 치는데도 그 순간에도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정말 평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잖아요. 예수 믿기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중동으로 나가서 사막에서 일하고 또 독일에서 뭐 광부나 간호사로 일하고 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미국 이민 1세대 어르신 우리 이한웅 집사님이나 우리 최명철 장로님 과거 처음에 미국 이민 와서 힘들었던 거 뭐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면 하루 종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정말 힘드셨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이민 생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죠.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 흩어져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민 1세대로 이민 와서 정말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민 1세대가 다른 이민자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중국 음식점을 차리잖아요. 차이나 버페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럼 만약 교회가 없으면 그 교회,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불러서 교회를 세웠죠.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든 것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고 특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민자들 뭐 교회가 뭐가 중요해? 먹고 살고 바쁘고 죽겠는데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던 거지. 이렇게 다르고 특별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거죠. 고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사람들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 대답하다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는 apology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때 apology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 외에도 apology는 변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변증하다. 그래서 변증학을 apologetics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질 때 그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 답을 전해주는 게 바로 변증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질문했을 때 변증하려고 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철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뛰어나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어려운 신학책을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철학적인
깊이 있는 사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조리 있게 논리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렇다고 말했을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된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지,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변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가정에 딸만 셋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태어난 막내가 아들이에요. 근데 딸만 셋이 있는 집에서 마지막으로 막내가 아들이 태어났을까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 걸리면 척수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척추에다가 바늘을 꼽아잡아서. 물론 뭐 마취를 하겠지만 그 아이가 그 고통을 못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검사할 때마다 얘가 울지 않는 거예요. 대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얘 왜 이래? 그 집에서 예수 믿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나와서 집에서 이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얘가 진짜 이제 심해졌구나 해서 병원에 가자고 그러는데 얘가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대신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병원에 안 가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하는데 나는 이제 병원보다 더 좋은 곳에 간다. 나는 이제 아프지 않는 그곳에 간다. 예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동산에 맛있는 그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곳, 나 거기 갑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교회 목사님 오신 후에 이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 찬송을 엄마 아빠는 몰라요. 음이 어떻게 된지 어떻게. 그 찬송 부르고 있을 때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철학적으로 설명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약속, 이거 그냥 엄마 아빠에게, 믿지 않는 엄마 아빠에게 그것만 말해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해방하게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누구에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뭐 정말 세상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설득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설명해 주면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장에서 우리가 삶을 나누잖아요. 내 인생에 잘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감사 제목을 나누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변증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변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부르잖아요. 간증. 변증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내 삶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간증이 넘치는 그런 목장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라. 해석된 말씀만 보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을 악으로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대로 내가 고난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로 듭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수치이고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됐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적으로 지금도 의견이 갈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 말씀만 딱 들어보면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책에 그렇게 적였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 이틀 동안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이 해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준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친 것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어거스틴이 한 해석입니다. 세인 어거스틴 아시죠? 노아 시대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노아에게 임해가지고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당시에 이제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면죄부나 이런 걸 통해서 죽은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그러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성경적이라는 이유에서 무조건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교단마다 또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본문의 의미는 정말 목회자들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저는 세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가셨다고 말씀하셨는지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가셨는지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옥에 가셔서 그게 지옥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인지 다른 곳인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곳에 가셔서 세상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갑자기 노아를 언급했을까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옥 갔느냐 안 갔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노아를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 딱 8명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 흩어져, 1세기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 크리스천 이민자들, 마찬가지로 소수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가 난다고 사람들한테 막 말했잖아요. 배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120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120년 동안. 배를 어디다 만들냐면 산 위에다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이 노아가 홍수 난다고 배를 120년 동안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비웃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멀쩡한데 1년 지났는데도 안 오고 10년 지나도 안 오고 홍수 안 나는데 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반드시 온다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신다고 그 말씀을 믿었고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120년 동안 계속 도끼질하고 나온 배인 거죠. 결국 홍수가 났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하고 가족들 8명뿐이 없었습니다. 홍수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이게 구원이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잖아요.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을 때 비웃음, 그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홍수가 났을 때는 노아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시대를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거의 노아 시대하고 똑같다. 내가 다시 온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때에도 노아 시대처럼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 때처럼 비웃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비웃음의 대상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영화거든요. Chariots of Fire.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그 이미지,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해롤드 에이브람이라는 사람과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오나요? 그 다음, 네, 이 사람들은 실제 사람들. 이 에릭은 왼쪽이 에이브람이라는 사람이고 해롤드죠. 그다음 오른쪽이 리들입니다. 에릭 리더. 에릭이 자신이 달리는 이유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나는 내가 달릴 때 가장 기쁘다,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달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에릭이 1924년 8회 파리 올림픽 100m 달리기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근데 100m 달리기 예선이 언제 잡혔냐면 7월 6일 날 잡혔어요. 보니까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m 예선을 포기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에릭이 100m 예선 포기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00m 우리 금메달 후보인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쩌나 그래서 영국 왕자까지 나서가지고 막 설득했어요. 좀 한 번인데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에릭이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출전을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영국 전체가 이제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믿음이 있냐? 우리도 믿음 있어. 우리도 교회 나가. 또 정말 얄팍한 그 믿음 때문에 나라의 명예를 포기하고 그 무슨 짓이냐고 사람들이 막 욕했거든요.
친구 헤럴드가 대신 100m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남은 게 이제 200m하고 400m잖아요. 근데 200m, 400m는 리럴의 주종목이 아니에요. 에릭의 주종목이 아니에요. 100m에 계속 목표를 두고 운동했으니까. 근데 200m 나가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0m가 남았는데 이제 헤럴드가 야 나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너 그냥 400m 네가 뛰어. 해가지고 결승전에 뛰게 되거든요. 결승전 시작하기 전에 거기 서 있는데 영국 팀의 마사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에릭에게 다가오더니 쪽지를 건네줍니다. 쪽지에 펼쳐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거절하리라. 사무엘하 2장 3절 말씀이 적혀있는 거예요. 에릭이 총소리와 함께 막 뛰어나갔거든요. 원래 100m 선수니까 거기에 맞고 훈련되니까 막 열심히 뛰는 100m 선수가 400m인데 그냥 마치 100m 뛰는 것처럼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자들이 저렇게 빨리 뛰어가지고는 오버페이스다. 저거 400m 다 못 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47.6초로 들어왔습니다. 1등으로 올림픽 신기록, 세계 신기록 동시에 세우면서 자신의 주종목도 아닌데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홈페이지에 가면 이 말이 나옵니다. 올림픽 홈페이지에 보면 에릭 리들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행동이 가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때가 있죠. 우리가 주일 지킨다고 가게 문 닫고 나가고 또 밥 먹을 때 뭐 기도하거나 아니면 결혼관계 잘 지킨다고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이거 정말 비웃는 일이죠. 누가 요즘 그렇게 하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막 술에 취해가지고 진짜 인사불성돼가지고 이렇게 막 자다가 결국 큰아들이 죄를 짓게 되잖아요. 노아가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긴 했지만 또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실패할 때가 있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실패할 수 있어도 우리의 마지막은 성공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고난,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옳고 우리를 비웃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